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저희들을 너무나 저희들의 기쁨과 웃음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간혹 너무나 재밌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갈릴리 교회로 오느라고 딱 이렇게 차에 타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딱 라디오를 트는 순간 딱 흘러나온 노래가 바로 딱 틀자마자 흘러나오는 노래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 찬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틀자마자. 근데 그 찬양의 주제 아시죠? 가서 제자 삼으라. 선교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차에 타서 첫 번째 들려주신 찬양이 그 찬양이어서 주님이 오늘 갈릴리 교회 가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왔습니다. 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저는 이제 22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19살짜리 딸이 있는데 이 두 녀석이 다 어려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면서 아이들이 거듭나게 되니까 저는 뭐 한 번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얘기해 본 적 없는데 아이들이 그냥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가 그냥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부터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선교사로 길러내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냥 그 학교에 두 아이가 다 입학을 해서 쭉 공부를 마치고 저희 큰애는 이제 그 학교는 졸업을 하게 되면은 해외에 있는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에 있는 학교에서 대학에 진학을 해서 2년 동안 캠퍼스 선교사로 창의적인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훈련되는 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그 학교를 고3을 마치고 이제 인도 바라나시라고 하는 힌두교의 아주 본산지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캠퍼 선교사를 마치고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또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콜링을 받아가지고 교육 선교사로서의 첫 발을 이제 막 내딛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주일이니까 엊그제죠. 금요일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년 정도 그 교육 선교사를 하고 나면은 군대를 다녀와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두 아이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사로 길러지게 하셔서 너무나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 서준이가 한 만 4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물이 가득 찬 주전자를 들고 큰 주전자였습니다. 그걸 들고서 이렇게 가는데 서준이가 막 달려와요. 4살짜리가 막 달려와가지고는 주전자를 딱 이렇게 잡더니만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지가 그 무거운 주전자를 아빠가 들고 가는 걸 보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자를 딱 서준이가 이렇게 딱 잡았어요. 서준이가 이게 딱 주전자를 잡는 순간부터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고난이 시작이 됐죠. 이렇게 잡았으니까 제가 앞뒤로 잡아야 되잖아요. 앞뒤로 잡고 이 녀석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뒤에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뒤뚱뒤뚱 해가지고 이제 주전자를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뭐 물도 많이 흘리고 이 녀석이 짓단에도 힘을 준다고 막 힘을 주니까 주전자가 오히려 슐렁거려가지고 물이 흐르고 뭐 하나도 서준이가 든 건 없죠. 다 제가 들었죠. 걔는 손만 쥐고 엉뚱하게 힘을 썼을 뿐이지 하나도 저에게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전자를 딱 갖다 놓는 순간 목적지에 딱 갖다 놓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녀석아 너 왜 아빠를 이렇게 방해했니? 너 때문에 저거 봐 물도 많이 흘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빠 허리 아파 죽겠어. 이놈이 볼기장 맞아라 하면서 제가 막 볼기장을 때렸을까요? 만약 그런 아빠가 있다면 정신병원 가야죠. 그죠? 미친 거죠. 그거는 그랬을 리가 없겠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주전자를 딱 놓자마자 그냥 아들을 붙잡고 하늘로 제가 행가래를 쳐주면서 서준아 너 최고야. 네가 했어. 네가 아빠 도와줬어. 네가 한 거야. 너무 잘했어. 하면서 제가 얼마나 칭찬을 해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그 장면을 주님이 떠올려 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관영아, 네가 날 돕는다는 건 네가 뭔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건 서준이가 널 도와준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내가 하면 금방 해.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하면 훨씬 일을 쉽게 금방 완벽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나를 돕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일은 굉장히 복잡해져. 너 때문에 내가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고 그리고 일도 더 효과적이지가 않아.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런데 관영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서준이가 그렇게 널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됐던 것처럼 나도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방해가 되지만 그러나 난 너와 함께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요,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선교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도 어리석고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방식도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효과적일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선포의 어리석음, 그 전도의 어리석음을, 캐리그마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결단코 스마트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영리하고 올바른 길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그것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 이렇게 막 한탄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돌이킨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원래 복음을 듣고 안 받아들이고 무슨 소리야,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뒤집어졌다, 그거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어리석음을 통해서, 어리석은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역의 현장에 올 때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올 때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주님 방해하러 갑니다. 갈릴리 교회 선교 주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텐데, 저 같은 죄인 놈이 가서 떠들어봤자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방해만 될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이런 방해를 통해서 일하는 걸 기뻐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주님 일해 주셔서 제가 가능한 한 주님을 적게 방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더 많은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되는 자세는 딱 그런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방해하는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조금 덜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그런 믿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그거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제가 하는 기도처럼 우리 갈릴리 가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저희가 적게 방해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더 많은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넌 쇳덩어리일 뿐이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게 복음인데, 그렇게 말해주는 게 어떻게 스마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영리한 방식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세계 선교 완성,
이것은요, 이 선교는 사실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하신이라는 뜻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하실 그 일에 우리를 은혜로 끼워주신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되는 일을 해라. 안 되는 일을 하지 마. 되는 일 해. 이렇게 말씀 자녀들에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 100년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거, 그거는요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마침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 가운데 가장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뭐냐면 선교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엘샤다이라는 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어딜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 저는요, 항상 답을 가르쳐 드리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딜까요? 맞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읽으셨잖아요.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이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어떤 구절인지 다시 한번 똑똑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17장 1절 창세기, 이게 성경에서 엘샤다이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읽으시겠어요? 시작. 아멘. 이 엘샤다이라는 말, 엘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고요. 이 샤다이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 번역하면 히브리어인데요, field, 들판 혹은 land, 땅 이런 뜻입니다. 옛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들판과 땅을 보면서 신의 전능함을 느꼈어요. 거기 막 바람이 막 몰아치고 번개가 막 내려치고, 그리고 그 땅과 필드에서 막 이 봄, 여름, 가을을 따라 계절을 따라서 막 식물들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자라나고,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고대 근동을 살았던 사람들은 와, 전능하다. 이건 신의 전능한 손길로 이 땅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래서 필드나 랜드를 보면서 전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샤다이라는 말에, 이거 원래 이제 명사인데 이 말의 의미가 원래 그런 들판,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의 샤다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이 샤다드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좀 어려운데요, deal, 거래하다, violently, 아주 과격하게, 맹렬하게, with, 누구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샤다드가 누구와 함께 아주 일방적으로 거칠게 거래를 하는 것, 이걸 샤다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땅의 변화를 보면서 신이 막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그 땅과 관계에서 이 신의 전능함을 드러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샤다드라고 한 동사에서 이 샤다이라는 명사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 17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창세기 17장은요, 창세기 12장부터 23장 아브라함 내러티브, 아브라함 스토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이 17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12장부터 23장까지 한번 스트레이트로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게 되는 게 뭐냐면, 이 17장,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가장 과격하게, violently, 아주 맹렬하고 과격하게 압도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창세기 17장이라는 걸 금방 아시게 됩니다. 이 창세기 17장은 다른 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많이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대답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하시거든요. 근데 이 17장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말씀하세요. 아주 과격하게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아브라함과 거래하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과격하고 압도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17장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 창세기 17장의 강조점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의 자손. 믿음의 자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7장 7절 보세요. 7절. 17장 7절 찾아보십시오. 7절. 7절부터 10절까지. 7, 8, 9, 10. 4절을 읽으시겠어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창세기 17장의 압도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과격하게 딜을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믿음의 자손과 관련해서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주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의, 믿음의 자손의 하나님이 내가 될 거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말 거야. 이걸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조점이 자손에게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에는요,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이 그 뒤에도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그 여러 번 나오는 구절들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똑같으니까요. 같은 강조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일단 읽어보실게요. 28장, 창세기 28장 3절. 28장 3절에 가시면 이제 이 3, 4절 부분에서 두 번째 엘샤다이가 나오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부분인지. 3, 4절 두 절 읽겠습니다. 3, 4절. 처음에 이제 3절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와 누구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한 구절 더 찾아보실까요? 35장 11절. 그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본문이에요. 35장 11절. 35장 11절 12절 두 절 읽겠습니다. 35장 11절 12절 두 절 시작.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주님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한 민족과 많은 갈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거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거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도 주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줄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뒤에도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세요. 43장 14절 엘샤다이 또 나오는 본문입니다. 43장 14절 그리고 48장 3절
48장 3절,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분에 해당하는 49장 25절, 이 모든 구절, 엘샤다이가 나오는 6번의 창세기 본문 가운데 이 본문들이 모두 다 어떤 강조점을 가진 본문이냐면 자손에 대한 강조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엘샤다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자손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자신의 표현을 하실 때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자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손과 관련해서. 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일에 집중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불러일으키는 일에 집중해서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실 때 항상 믿음의 다음 세대를 불러일으키시는 일에 집중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7장 1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 99살, 99이 되었을 때. 자, 이 얘기에, 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이 말 99세가 되었을 때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이 말을 쓴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7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왜 이 말을 썼느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끝났어. 이제 아브라함 애 못 낳아. 그 와이프 사라 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이미 애 못 낳아. 아브라함도 끝났고 사라도 끝났어. 이제 약속된 자식 못 낳아. 하나님의 약속 이룰 수 없어. 인간의 능력으로는 끝난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99살이라는 말을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도 이미 내면 안에, 자신의 마음속 안에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줄 거야 라고 할 때 17절에 보면 혼잣말로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도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후손을 낳을 수 없고, 자기 마음속으로도 난 이제 끝났어. 우리 사라는, 내 아내는 이미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나와 우리 집사람 안에서 뭔가 믿음의 후손이 생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끝난 거야. 아브라함도 내면 안에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의 후손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과격하게 엘샤다이, 샤다드, 아주 과격하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언이에요? 내가 나의 전능함으로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지, 아니야, 내가 나의 전능함으로 반드시 그들을 일으키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고야 말겠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세속의 흐름에 몽땅 빼앗긴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3월 1일 날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보러 오실 텐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은 two stages, 두 가지 무대가 교차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이 땅의 상황을 막 보여주다가, 그러다가 막 이 땅의 상황에 압도되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끝났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어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땅의 현상 때문에 약호 죽고 이 땅의 현상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아니야, 하늘을 봐.
하늘을 보란 말이야. 믿음의 눈으로 하고 하늘을 보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이끌어 올리셔가지고 하늘을 보여주시면 하늘의 실상에서는 완전하게 승리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현상과 하늘의 실상을 교차해서 보여줌으로써 믿음의 사람들,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의 현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실상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실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컵이라고 하는 거 현상입니다. 이거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컵 안에는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컵 안에 담겨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상이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의 실상에서부터 이 컵이 나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마음과 디자인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현상은 지나가지만 실상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실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상의 실상이 뭐냐면, 실상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가장 영원하고 완전한 실체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의 실상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실상을 따라 살지 않아요. 현상을 따라 살아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상을 따라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야, 그 교회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야, 그 참 목사님이 뭐 안수기도 해주면 사업이 잘 된다 그러더라. 야, 그 교회 가면은 뭐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야, 거기 가면은 막 이빨이 막 금리빨이 되고 뭐 이 별별 이야기들,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한국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니, 이빨이 금리빨 되면은 그게 뭐, 하나님 믿는데 뭐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기적이지. 그게 진짜 기적이지. 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무덤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내 내면과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믿음의 실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나타나죠. 말세가 될수록 사단에게 주는 하나님의 허용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기적과 현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절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엘샤다이라는 맥락에서 주어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야 아브라함, 네 눈에는 네가 나이가 99살이고 네가 100살 다 됐고 네 마누라가 이제 90살 다 됐고 경수 다 끊어졌고 네 눈에는 아무것도 이제 없는 것 같지? 너네는 이제 끝난 것 같지? 내가 너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킨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 그렇지만 기억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전능한 하나님은 나는 한다.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맥락에서
이 맥락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8장 1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읽어보시죠. 18장 14절. 18장 14절 읽겠습니다. 18장 14절 시작. 할렐루야.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니? 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이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전능한 거야. 그런데 내가 한 언약에 대해서 내가 안 지키겠니?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니? 내년 이맘때 올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엘샤다이의 못할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주어지는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12장부터 시작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를 하나님이 그 선택의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 장면이 18장 19절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 내러티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18장 19절 읽으시겠습니다. 18장 19절 시작. 할렐루야.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자, 주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선택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의 자식과 오고 오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그 자손에게도 이루어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음 세대를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브라함의 자식과 자손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70인역을 읽어보면 여기 이 18장 19절과 헬라어상으로 많이 겹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에. 그게 어디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이 말씀이 겹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주님이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해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이루어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의 핵심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약속하신 건가? 약속의 핵심이 뭔가 찾아보시죠. 창세기 12장 3절.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냥 처음에 하셨던 약속과 마지막에 하시는 약속만 찾겠습니다. 12장 3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자, 주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뭔가 읽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약속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믿음의 모험을 해라. 주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은 여행이 아니라 모험입니다. 여러분, 여행과 모험이 어떻게 차이가 있죠? 여행은 편안한 것이죠. 그리고 갔다가 돌아올 걸 약속하고 가는 게 여행이죠. 모험은요, 모험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모험은 글자 그대로 갔다가 못 올 걸 전제로 하고 가는 게 모험입니다. adventure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여행이 아니라 모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믿음의 모험을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나만 믿고, 내가 너를 불러낸 나만 믿고 나와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하자. 주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하신 믿음의 모험이 뭐냐 하면 과거와 단절하는 믿음의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되게 한 75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모든 과거의 근거가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과거와 단절하는 믿음의 모험을 하자. 이 과거와 단절한, 너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네가 되게 했던 모든 과거와 단절하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모험에 따른 약속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장면에서, 아브라함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은 뭘까요? 읽어보시죠. 창세기 22장 18절. 이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인데 22장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장 18절 뭘 약속하시는가? 22장 18절입니다. 잘 아시죠? 이삭 바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22장 18절 시작. 아멘. 자, 마지막 약속이 뭐죠? 너의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네 씨의 덕을 입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똑같죠? 창세기 12장 3절의 첫 번째 약속과 이제 마지막 약속이 똑같아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믿음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을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친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죽어도 이 땅에서 계속 나를 유지해주는 존재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예요. 미래.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과거와 단절하는 믿음의 모험을 명령하신 거라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미래와 단절하는 믿음의 모험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과거에 전 이렇게 잘 믿었었어요. 옛날엔 저도 뜨거웠죠. 옛날엔 저도 정말 잘 믿었습니다. No, 그 믿음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엉망인데요. 앞으로는 좀 내년 되면 좀 열심히 좀 믿어보려고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내년부터는 좀 열심히 좀 믿음 생활 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No,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요한복음의 피스티오, 믿는다는 말은 한 번도 미래나 과거형으로 쓴 적이 없어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현재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와 단절하자는 말씀은 지금 전능한 하나님인 나를 믿고 너 지금 나에게 순종해. 지금 믿음에 순종해 발걸음을 띄워.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과거와 단절하는 믿음의 모험이나 미래와 단절하는 믿음의 모험에 주어진 약속이 뭐냐면 결국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주로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누려지는 것들과 관련해서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신약에 가면 복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집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을 신약이 인용할 때만 따라서 오지 신약 자체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복이 있는데? 그거는요, 영어로 하자면 blessed, 헬라어로 말하면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복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복되다.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옳거니 그런 말이에요. 옳거니. 옳거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옳거니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거니 그래 그거 맞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이라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다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복을 다 합쳐도 따라가지도 못할 만한 완전한 복이 신약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누굽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 중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복이고, 유일한 복이고,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신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에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때 세계 선교가 완성될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의 자손들이 어떤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되냐면 그게 뭐냐면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뭉그러 이렇게 한 곳에 막 민기적거리면서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모험을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와 단절하는 믿음의 모험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모험을 계속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뭐냐면 세계 선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을 받는 첫 번째 걸음이 뭐냐 하면 먼저 내 자녀와 내 후손과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 선교 완성의 첫 출발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네가 네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라고 하는 이 구약의 아브라함 선택의 이유의 말씀과 맥을 똑같이 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 거예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찾아서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2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지상대명령. 여기서 지상이라는 말은 이 땅이라는 뜻이 이 지상, 땅 위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극할 지자에 윗상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해 보신 형제님들은 다 아시죠? 군대 생활을 해보시면 군대에서는요 이 지상 명령이 있어요. 가장 높은 명령. 그러니까 다 명령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걸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상 대명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건 안 해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시간적 명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 네 자식과 그 다음 세대까지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해서 내 말을 지켜 행하도록 잘 가르쳐. 그러니까 시간적 명령이에요. 네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시간적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놀랍게도 공간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땅 끝까지 가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 공간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들고 시간의 끝까지 그리고 공간의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끝까지 그리고 공간의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단지 지역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18장 19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하나로 동일하게 묶여져 있다는 이야기는 선교를 그냥 지역적 개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맥락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교는 단지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세대적, 시간적 개념이기도 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영국은 그 옛날에 다 복음을 들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 영국은 그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있고 예수님 믿었던 그런 지역인데 거기 무슨 선교를 지금 또 갑니까? 거긴 이미 다 복음을 들었던 지역인데. No. 아니에요. 선교는 그런 지역적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 영국은 지금 완전 불신사회예요. 영국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지금 영국은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건 시간적 명령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 명령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에요. 지역적으로만 선교를 설명하는 거. 그거 이유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계속해서 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지역적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약속은 놀랍게도 시간적 개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너희가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계속 가면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왜? 이게 만약 선교가 그냥 지역적 개념이라면 볼지어다 내가 너네들이 가는 땅끝까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근데 지금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은 명령은 지역적 개념인데 주님의 약속은 시간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선교는 단지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 끝날까지라고 할 때 세상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아이온, 영어로 하면 H, 세대란 뜻이에요. 이 세대 끝까지, 이 오고 오는 세대가 그 시간적 세대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기 그 마지막 순간의 세대까지 내가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올 때까지, 같이 해보실까?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특정한 분야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컨셉이나 특정한 카테고리로 제한하는 것, 그렇게 제한해버리는 것, 이것은 성경의 맥락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조장할 위험이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우월하게 그런 선교를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되고 나 같은 건 뭐야?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조장할 확률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을 깨버려야 돼요. 오랜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야. 그리고 저기 지금 아프리카 가시는 분은 그분은 가는 선교사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 개념이 너무 오랫동안 이 선교계를 지배해왔어요. No.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보내는 선교사고 누구나 다 가는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꼭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해야지만 가는 선교사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세계의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한국에서 전하는 건 그럼 선교가 아닙니까? 더 이상 선교는 지역적 개념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해외에 가신 분들만 선교사 아니에요. 우리도 선교사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게 선교예요. 선교지가 원하는 건, 기억하십시오. 선교지가 원하는 건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의 목숨 내놓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복음을 전부로 받는 일에, 우리의 전부로 이 복음을 받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부를 거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한마디로 뭡니까?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18절 시작. 할렐루야. 여기 십자가의 이 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그런 뜻이에요. 물론 로고스라는 말은 단지 말씀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모든 수단을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라고 왜 복음을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중심성과 십자가의 전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중심성, 십자가 복음의 전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란 뭐죠? 아주 짧고 굵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좀 더 살지만 그건 뭐 예수 믿고 여기 땅에서 복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복 받았는데 무슨 복을 또 받아요. 예수님 받았으면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헬라어로 믿는다라는 말을 읽어보면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 그 뒤에 전치사가 따라오는데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따라옵니다. 이거 영어로 직역을 하면 into란 말이에요. into 뭔지 아시죠? 그 속으로.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제가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believe into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존재와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려면 뭘 각오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족적 죄덩어리들이잖아요. 죄라는 게 뭐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거요? 그건 죄의 열매일 뿐이고요. 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게 죄예요. 그게 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인 내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죄덩어리가 나타나면 소멸하는 불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자신의 셀프, 내 자아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 모든 비참한 상황은요 딱 한 가지예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교계, 교단에 요직에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모든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럴 수 없어요.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덩어리인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으로 거듭난다. born again,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난 적이 없어요.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 나이 80이었잖아요. 평생 율법 지켜온 사람이고 밖에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산헤드린은요, 그 공의회는 모든 유대인을 대표하는 공의회는요, 모든 유대인들 중에 70명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공의회 의원일 정도로 니고데모는 인생을 똑바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주님이 그냥 한 방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돌봐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게 살아왔어도요, 그리고 자기가 죄 짓지 않고 자범죄 없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잘 살아왔어도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처리된 적이 없다면 그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갑니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될 때만, 내 자아가 끝장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본어겐, 다시 태어날 때만, 그때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아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내 자아 생명으로, 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기 의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기 목소리 내고 맨날 싸움질하고 사람들 막 긁어모아가지고 자기 패 만들고, 이거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김관영이라는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고 끝나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체, substitution, 새로운 생명으로 내 안에 대체가 일어나서 더 이상은 김관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로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영준 목사님이 복음에 확고하게 서 계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이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들,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난하고 힘든 아프리카이다 보니까 전부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좋은 직장 가고, 전부 그런 복음만 외쳐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생명으로 임하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선교라고 하는 건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려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니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통로라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19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라. 노래로. 그래서 이 노래를 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다 가르쳐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만들어라. 신명기 31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오고 오는 세대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 노래를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대학로에서 연극쟁이들, 뮤지컬쟁이들과 함께 30년을 살아온 목사입니다. 제 사명은 대학로의 연극쟁이들, 뮤지컬쟁이들, 공연쟁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들에게 준 공연과 문화에 대한 탤런트로 오직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사명,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들과 함께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사명 감당하려고 저희들 다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나면서 죄 다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버리고요. 보험도 다 해지하고요.
무소유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살기로 결정하고 함께 모여서 지금 무소유 공동체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문화예술 선교사로 헌신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 30명 강원도 문막에서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공동체로 산 지 9년이 됐는데 9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굶기신 적이 없고요. 1년이면 한두 달씩 중동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는데 저희는 한 번 비행기 탔다 그러면 7, 8천만 원이 나와요. 비행기 값이.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이 돈을 안 주셔서 비행기를 못 탄 적이 없고요. 뮤지컬 한 편 만들면 3, 4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팀들 중에서 창작 뮤지컬을 우리 손으로 만든 뮤지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 저희 팀이에요. 저희 12편이나 갖고 있어요. 어느 팀도 흉내 못 내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포함해서 50명이 강원도 문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갈릴리교회 가정 여러분, 저희가 매월 3번째 금요일마다 금요일 날 밤 9시에 오시면 뮤지컬 한 편 보여드리고 그 뮤지컬에 담겨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드리고 그리고 편안히 주무시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브런치,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브런치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브런치를 어저께 밤에 출연했던 배우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시면서 또 거기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아주 독특한 기도회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컴백홈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오세요, 이런 의미로 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갈릴리교회 가족 여러분 3월 1일 날 와서 대학로에 와서 공연도 보시고 그리고 저희 사는 곳에 와서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같은 연극쟁이들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사실 이유가 없어요. 저희같이 다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꼭 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집에서 사셔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고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히 교회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부족함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그 앞에 보시면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권세가 모든 민족의 삶에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라. 영어로 하자면 make the power a reality. 나의 이 권세가 모든 민족에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속에 헬라어로 읽어보면은 원문을 읽어보면 동사는 딱 하나예요. 그 동사가 뭐냐면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아라. 이게 본동사예요. 그런데 이 동사에 세 가지 분사, ing 형태의 분사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가 going입니다. going. 무슨 뜻이죠? 가면서 제자 삼아라. 두 번째가 뭐냐면 baptizing, 세례 주면서. 세례가 뭐죠? 세례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드라마타이즈한 게 세례예요.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지 아시죠? 그죠? 그걸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자, 물에 들어갈 때 침례교 목사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I kill you with Jesus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를 죽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속에 꼬르륵 잠길 때. 그리고 일으키면서 I raise you with the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너를 살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드라마로 표현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단지 형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그의 삶에 진짜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baptizing. 그리고 세 번째 분사가 뭐냐면 teaching.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 분사 중에 going이라는 말, 가면서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본동사보다도 헬라어 상으로 보면 going이 더 앞에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분사 중에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분사가 뭐냐면 going, 가라는 말이에요.
결정적인 선행 동작을 가리키는 말로 주님이 고잉을 앞에다 놓은 것입니다. 이 고잉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간다는 말이 포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딱 간단합니다. 머물지 말고 계속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포리오마이가 머물지 않는 거예요. 거류면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믿음의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한 곳에 있지 않잖아요. 계속 이동하죠. 그죠? 가나안에 가서도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게 거류면이고 나그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해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12월 되면 돌아오잖아요. 그때 서로서로에게 선물해 주세요.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침낭. 예? 침낭 선물해 주세요. 서로서로. 그러면서 이렇게 침낭 앞에 이렇게 크게 써서 붙여주세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 저희 문화예술 선교사들 30명도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 침낭이에요. 침낭. 저희 너무 행복해요. 침낭 받으면. 그거 들고 전 세계 돌아다녀요. 저희. 그냥 침낭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냥 시멘트 바닥에서 자요. 저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복음 들고 그냥 침낭 하나 걸머매고 성경책 한 권 들고 복음 전하러 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포리오마이라는 헬라어가 여기 고잉이라는 말로 쓰여질 때 포르센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부정과거 에오리스트라는 시제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부정과거라는 말은요. 독특한 시제, 한국어에 없는 시제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부정과거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스냅샷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는데 특징적인 걸 스냅샷으로 딱 찍었어요.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럼 그 사진만 보면 이 사람이 이 앞에서 뭘 했고 뒤에서 뭘 하게 될 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부정과거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기 포르센테스라는 고라는 말이 부정과거형으로 돼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결정적 특징이 뭐냐면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움직여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사람. 시제를 관통하는 결정적 시제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고잉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수동태이기 때문에 계속 가게 만들면서 그런 뜻입니다. 계속 가게 만들면서 계속 밀어내면서 뭉그적거리고 싶은 게 우리인데 뭉그적거리지 말고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선교의 첫걸음이고 제자 삼는 일의 첫걸음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직 부활하지 못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계속 내가 안전하게 생각하고 안락하게 생각하는 환경 속에 계속 안주하고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인들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이겨내고 계속 엉덩이를 떼가지고 움직이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든지 계속 움직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새 속에 물든 우리의 모습은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됨의 첫 번째 원칙은 안주하지 말고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기억하십시오. 선교와 전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노인의 절대 사명은 무슨 앞으로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거 아니고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니고요. 노인의 절대 사명은 뭐냐면 역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이 땅에서 쉬실 생각 하지 마십시오. 방지일 목사님은요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연세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복음 전하고 다니셨어요. 그분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병원에 누워있거나 이런 거였어요. 목회는 은퇴해도 우리 이 목사님, 네, 저랑 같은 목사니까 목회는 은퇴하셔도 나이가 들어서 좋은 목사, 젊은 목사에게 넘겨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목회는 은퇴하셔도 전도와 선교에는
은퇴도 후퇴도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 얘기하시죠?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해서 별로 미국이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한번 주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몰래 전선에 한번 나가봤는데 우리나라 군대가 이미 패퇴해가지고 철수한 전선이에요. 이미 북한군은 앞으로 더 나가서 북한군도 없어. 그냥 한국군은 완전히 패퇴한 그런 전선인데 얼마나 참혹하게 졌는지 그거 한번 보려고 그 전선에 몰래 이 미국군 데리고 부하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선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참호 속에서 한국군 병사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다 죽고 다 후퇴했는데 한 명 한국군 병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깜짝 놀라가지고 한국어 통역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넌 왜 여기 남았냐? 그랬더니 그 병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 한국군 병사가 바로 이 말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병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전 후퇴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후퇴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병사의 이 마음에 감탄하고 감복한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안주하기 쉬운 직분이 저 같은 선교사들입니다. 저 같은 선교사들이 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안주하기 쉬운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다 바쳤다, 복음을 위해 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 위험한 안주의 늪에 빠지기 가장 쉬운 존재가 저 같은 선교사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냥 안주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는 게 선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에 투신하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 복음이 나의 생명과 생활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먼저 나에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것이 선교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릴교회 가족 여러분, 정말 믿음의 식구요 가족이고 하늘 가족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지 그저 선교를 후원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뭉구적거리고 안주하고 싶은 내 자신, 제가 이 나이에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뭐 말재주가 없어요. 저는 뭘 못해요.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주하고 싶은 나를 일으켜 세워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내 가족과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설날에 세뱃돈만 주지 마시고 복음을 주셔야 돼요. 복음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열망을 주님께로부터 받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영상 보여주실 수 있죠? 이 영상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길거리에서 딸랑딸랑 뭐 하죠? 구세군 자선남비 있죠? 그 구세군이 원래는요 자선 낭비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란 뜻이에요. 구세군이. 세상을 구원할 구자, 세상 세자, 군대 군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가 구세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구세군의 창시자, 이 구세군이라는 단체를 처음 만든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다가 받은 환상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선교에 관련해서 꼭 보셔야 될 영상입니다. 이거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I had a vision. I saw a dark and stormy ocean.
In that ocean, I thought I saw multitudes of poor human beings plunging and floating and shouting and shrieking, cursing and struggling and drowning. And out of this dark, angry ocean, I saw a mighty rock that rose up with its summit towering high above the stormy seas. And all round the base of the rock, I saw a vast platform. And on this platform, I saw with delight a number of the poor wretches continually climbing out of the angry ocean. And I saw that some of those who were already safe on the platform were fervently helping the poor creatures still in the angry waters to reach safety. But something puzzled me. Although they had all been rescued at one time or another from the ocean, nearly everyone seemed to have forgotten all about it. Anyway, the memory of its darkness and danger no longer troubled them. And what was equally strange and perplexing to me was that most of these people did not seem to have any care, that is, any agonizing care, about the poor perishing ones who were struggling and drowning right before their eyes. But then I saw something wonderful. I saw a great being from above come straight from his palace, right through the dark clouds. And he leapt right into the raging sea among the drowning people. And there I saw him toiling to rescue them until the sweat of his great anguish ran down in blood. And he was continually crying to those already rescued, to those whom he had helped with his own bleeding hands, to come and help him in the painful and laborious task of saving the lost. But the strangest thing of all was that those on the platform to whom he called were so taken up with their trades and professions and money-saving and pleasures and families and community and gatherings and religions and arguments about it that they did not respond to the cry that came to them from this wonderful being who had himself by his Spirit gone down into the sea. And so the multitude went on struggling and shrieking and drowning in the darkness. And then I saw something that seemed stranger than anything that had happened before in this very strange vision. Those whom this wonderful being cried out to come and help him in his difficult task were always praying and crying to him to come to them. Some wanted him to come and stay with them and spend his time and strength in making them happier. Others wanted him to come and take away various doubts and misgivings they had concerning the truth of some letters which he had written them. Others wanted him to come and make them feel more secure on the rock, so secure that they would be totally sure they would never slip off again. They used to meet and get as close to the rock as they could, and looking towards the mainland where they thought the great being was, they would cry out, "Come to us, come and help us." But all this time, he was down among the poor drowning creatures, crying to them in a hoarse voice, "Come to me, come and help me." And then I understood it all. It was plain enough. That sea was the ocean of life, the sea of real, actual human existence. Those multitudes of people struggling in the stormy sea were the billions of sinners from every race, language, and nation. That great sheltering rock was Calvary, the place of the cross, and the people on it were those who had been rescued from sin and hell and who professed to be followers of Jesus Christ. That mighty being who called to them from the tempest was the Son of God,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who is still struggling to save the dying multitudes about us from this terrible doom of damnation, and whose voice can be heard above the music and machinery and noise of life, calling on the rescued to come and help him save the world. My friends in Christ, you are rescued from the waters. You are on the rock. Jesus is in the dark sea, calling on you to come and help him. Will you go?